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군주인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가 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시내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어리석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미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을 계속 거듭거듭 행할 때가 많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저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저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생명의 길, 지혜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두 번째 16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을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두 종류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규범적 지혜이고 다른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패턴을 잘 알고 그 패턴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권선징악, 즉 착하게 살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벌을 받는다라는 이 큰 틀이 있고, 겸손한 자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반성적 지혜는 이 규범적인 그 지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정해진 패턴이 있긴 있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에 어긋나는 상황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뭐 이게 패턴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항변합니다. 그래서 이 규범적 지혜의 대표적인 그 책이 바로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반성적 지혜, 어떤 의미에서 약간은 삐딱하다고 보일 수 있는 그런 반성적 지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와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잠언을 볼 때 몇 가지 좀 중요한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가령 잠언 1장 2절 3절을 보시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 공의, 정의, 정직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그 패턴, 하나님의 그 법칙 아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나 뭐 정의나 정직이 사실은 다 똑같은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에는 그 차이점에 너무 주목하는 것보다는 이게 도대체 가리키는 그 공통점에 주목하는 것이 더 잠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저희가 잠언을 이해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잠언은 그 늙는다는 것의 가치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현대는 사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나오고 새로운 지식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 잠언이 쓰여질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은 과거 지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늙음이라는 것은 그 지혜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아들아라고 할 때 이 아들은 이제 그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그 나이가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이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에는 그 현대인들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늙음의 가치를 매우 존중하는 그런 관점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16장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그 솔로몬의 잠언 앞부분 10장부터 15장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잠언의 그 전형적인 형식인 그 두 문장이 짝을 이루는 그런 평행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장부터 15장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앞문장, 그 첫 소절과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소절이 서로 이렇게 의미상 반대되는 반의 평형법으로 대부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형식적으로는 두 문장이 짝을 이루는 평형법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상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뒷 문장이 서로 일치하는, 의미가 똑같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앞뒤 문장이 비슷한 경우, 또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 또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비교하는 경우, 또는 그 앞 문장에 대한 그 이유가 뒤 문장에 나오는 경우, 앞 문장의 어떤 내용이 그 뒷 문장에서 결과가 또 나오는 경우, 또 앞 문장에 어떤 뭐뭐 한다면 이렇게 조건을 내걸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또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16장부터 22장 16절에는 아주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신앙적 자세를 다루는 잠언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도다. 이제 이거는 서로 내용이 이렇게 좀 그 반대까지는 아니라도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장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또 신뢰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장 7절 보셔도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유명한 또 말씀이 나오고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서로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좀 내용이 나오고 있고 또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9절을 보시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7장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말씀이 있고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7장 22절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서로 또 대조하는 내용도 나오고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18장 보시면 18장 12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2절 보시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6절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런 또 말씀이 나오고 19장 11절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19장 14절 보시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 17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 21절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16장 1절에 저희가 함께 봤던 그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 나온다라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20장 보시면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것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20장 18절 보시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또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21절로 넘어가면 21장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장 9절 보시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 13절 보시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장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장 6절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솔로몬의 잠언 후반부 아주 다양한 내용이 이제 많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다른 기타 모음집이 나오는데 기타 잠언 모음집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그 이제 지혜자라고 하는 그런 잠언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을 이제 소개했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라는 표제가 붙은 두 편의 잠언 모음집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3절에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크게 이제 그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30수라고 이제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30개의 개별적인 잠언들이 이렇게 수집된 겁니다. 형식으로 보면 그 중에서 17개가 그 내행이 4개의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사행 연구이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길이의 잠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뒤섞여 있어서 뭐 일정한 흐름을 딱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좀 그 30수를 한번 쭉 살펴보면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그 30개의 그 주제가 쭉 나오는데 한번 따라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경청을 권면하고 내가 왜 이 잠언을 말하는지 하는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22장 22절에는 이제 약자를 돌볼 것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고 22장 24절에서는 그 분노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2장 26절부터 27절은 함부로 보증 서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고 22장 28절 보시면 유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바꾸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장 29절은 성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실한 사람은 이제 출세하게 될 거다 얘기하고 23장 넘어가서 1절부터 3절은 그 식탐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관원 앞에서 탐식하지 말라 말을 합니다. 23장 4절 5절은 욕심에 대한 것으로 너무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또 말을 합니다. 23장 6절에서 8절은 악한 자와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3장 9절은 미련한 자에게 충고하지 말아라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23장 10절부터 11절은 외로운 사람, 특별히 고아와 과부의 유업을 뺏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3장 13절부터 14절은 자녀를 잘 적절하게 훈계할 것을 가르치고 23장 15절 16절은 지혜롭고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합니다. 23장 17절 18절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3장 19절부터 21절은 술 취하고 탐식하며 게으른 친구와 교제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리고 23장 22절 23절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리 훈계 명철을 추구할 것을 또 권고합니다. 23장 24절 25절은 의롭고 지혜로움으로 부모님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을 그런 식으로 효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23장 26절부터 28절은 음녀와 이방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23장 29절부터 35절은 술 취하지 말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 1절부터 2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함께 악인과 이렇게 섞이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장 3절부터 4절은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가정을 잘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24장 5절과 6절은 지혜와 모략으로 승리하라고 말하고 24장 7절은 미련한 자가 쉽게 지혜를 얻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24장 8절부터 9절은 미련한 자나 거만한 자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24장 10절은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장 11절부터 12절은 그 구제에 관한 것으로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당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하고 24장 13절부터 14절은 지혜가 꿀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를 얻어라 권고합니다. 24장 15절 16절은 의인은 고난을 겪고도 결국엔 다시 일어나게 된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24장 17절과 18절은 원수가 망했다고 그걸 보면서 기뻐하지 말아라.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19절 20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는 장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장 21절과 22절은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경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그 30수의 그 잠언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24장 23절부터 34절은 두 번째 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24장 23절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두 번째가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양한 길이의 잠언 5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잠언은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을 옳다고 재판하지 말라 얘기를 하고 있고 24장 26절은
바른 대답에 대한 재판에서 진실하게 대답해라 이런 내용을 말하고 24장 27절은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규모 있게 일을 해라 말하고 있고 24장 28절부터 29절은 재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장 30절에서 34절은 게으르면 가난해질 것이다. 이것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말씀 24장 33절 보시면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5장부터 29장은 또 이제 솔로몬의 이제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을 그 후대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이제 100여 개의 이제 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나오는 이 솔로몬의 잠언집과는 정반대로 이 앞부분 즉 25장부터 26장 27장에는 여러 행으로 된 긴 잠언들이 많고 28장부터 29장에는 두 줄로 된 이 반의 그러니까 그 앞줄과 두 줄의 그 내용이 서로 반대되는 이 반의 평행법이 이제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대체로 이 왕들, 지도자들에게 이제 교훈하는 내용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27장 보시면 이제 긴 경구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길이가 좀 긴 그런 잠언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짧은 잠언들이 산만하게 흩어져 있지 않고 비슷한 주제 혹은 관련된 어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8개 정도의 그 내용이 쭉 전개가 되는데 25장 2절부터 7절은 왕권에 대한 그 세 쌍의 잠언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25장 8절부터 28절은 이 갈등의 특징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5장 15절 보시면 그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할 것을 또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장 1절부터 12절 보면 또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이 26장에 쭉 나오는데 특별히 26장 11절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또 교훈합니다.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 계속 그것을 거듭 행하는 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다. 이걸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3절부터 16절 보시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4가지를 또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는 다툼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 23절부터 28절은 아첨이나 속임수를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27장 1절부터 22절 보시면 인간관계를 다루는데 친구나 이웃 등과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잘 교훈합니다. 그리고 27장 23절부터 27절은 적절하고 지혜로운 재산 관리에 대해서 또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27장 23절 보시면 너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너의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렇게 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8장과 29장은 다시 짧은 경구가 이어집니다. 주로 이 반의 그러니까 뜻이 반대되는 평행법으로 이루어진 그 잠언들의 모음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막 뒤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면 28장에는 율법이라든가 여호와를 찾음, 의지함 이런 신앙적인 요소가 눈에 뜹니다.
28장 4절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28장 7절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5절 보시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나오고 28장 25절을 보셔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9장 보시면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런 내용, 권세에 대한 내용. 29장 4절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런 왕에 대한 내용. 29장 26절도 보시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는다, 이런 주권에 대한 내용. 29장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된다라는 이런 내용 등, 이게 권위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그 권위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마지막 30장과 31장은 이제 부록에 해당이 됩니다. 솔로몬 말고 다른 실명의 저자가 언급되는데 두 명의 이름 아굴과 르무엘이란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이렇게 이 마지막에 30장과 31장에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30장의 아굴의 잠언을 보면 인간의 어떤 지혜의 한계, 제한적인 지혜에 대한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30장 2절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말을 하고, 또 30장 5절 6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전한 말씀인가. 3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 말씀의 순전함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또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면서 아굴은 겸손하게 가난과 부요, 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30장 7절부터 9절은 매우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기도합니다.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셔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종을 그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짧은 또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어떤 무리가 있다라는 후렴구로 계속해서 이제 네 가지 악한 무리들에서 경고를 합니다. 11절 보시면 불효한 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12절 보시면 부정한 자, 더러운 곳을 씻지 않는 그런 무리가 있다 말하고, 13절은 오만한 자가 있다. 눈이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그런 무리가 있다. 14절 보시면 가난한 자를 약탈하는 그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잠언들은 어떤 것이 선엇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각각 네 가지의 실례를 제시하기 때문에 숫자 잠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장 15절 16절 보시면 만족을 모르는 그런 것이 선엇이 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음부, 불임하는 태, 메마른 땅, 태우는 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욕심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욕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기이한 네 개가 있다. 하늘의 독수리, 땅의 뱀, 바다의 배, 동침한 남녀.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은밀한 죄를, 잘 드러나지 않은 은밀한 죄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30장 21절부터 23절은 견딜 수 없는 네 개가 있다. 이게 뭐냐면 자격 없는 지도자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상황을 풍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임금이 된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것, 미운 여인이 시집을 가는 것, 여종이 주모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정말 자격 없는 자가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30장 24절부터 28절은 작지만 지혜로운 네 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한 자라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래서 개미 같은 경우에는 준비성, 이 사반 같은 경우에는 적응성, 메뚜기는 조직력, 도마뱀은 민첩성, 이런 것들이 작지만 지혜롭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29절부터 31절은 위풍당당한 네 개를 말합니다. 함부로 맞설 수 없는 힘과 권위를 가진 것들을 말을 합니다. 사자, 사냥개, 수염소, 왕을 이 위풍당당한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르무엘 왕이 그 어머니에게 받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지나치게 정욕을 쓰지 말아라, 이런 교훈을 하기도 하고, 4절부터 7절 보시면 음주하지 말라고 권고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술이란 것이 그 지도자의 그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술은 슬픈 사람에게나 주고 너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지혜롭게 판단해라,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 보시면 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교훈을 합니다. 10절부터 31절은 각 구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차례대로 되어 있는 이 알파벳입니다. 특별히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칭송을 담고 있는데,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유능한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기에서 이 유능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이 지혜의 특성을 반영을 합니다. 어떤 정말 실제 어떤 존재하는 어떤 여인이라기보다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마찬가지로 이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31장 10절, 누가 이 현숙한 여인을 찾아내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또 지혜가 재물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 현숙한 여인은 가정경제를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 말미암아 왕과 고관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하도록 내조를 잘 하는 겁니다. 31장 23절 보시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31장 30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잠언의 마지막 이 시는 지혜의 유익을 다루는 그 현숙한 여인, 유능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듣는 사람들과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동기를 제시하면서 이 잠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잠언은 굉장히 영감, 인사이트가 넘치는 짧은 경구들을 모아둔 컬렉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쭉 어떤 모세오경이라든가 역사서 이런 것처럼 스토리가 쭉 일관되게 전개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매일같이 이렇게 한 장씩 그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큰 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참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은 규범적 지혜를 가르치는 최고의 책입니다. 규범적 지혜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선한 법칙을 세워두셨고, 그 선한 법칙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법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법도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에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길러가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 환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정말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서 이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LA 지역, 캘리포니아와 또 세계교회 그리고 재건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전 세계 이란이라든가 이스라엘 그 가자 지구라든가 무슬림 지역이지만 그곳에도 우리 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또 힘들지만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건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재건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란 것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진정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지을 수 있는 믿음의 성전들을 지어갈 수 있도록 저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저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은 나무로 지은 성전에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저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육신의 연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 가운데 붙드셔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새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가 LA 지역에 있는데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모습, 하나님의 복을 세상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도 핍박받는 지역에서 열심히 신앙 지키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여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 주셔서 어려운 속에서도 복음사역 잘 감당하는 귀함고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재건교회가 21세기를 맞아서 주께서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재건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도우실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없는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물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참고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